오늘 물 근원을 맑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부제로요. 내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마 이제 여기 어른들은 그때를 기억하실 것 같고 저는 11살 때였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죠? 2살?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물이 독극물이 유출되어서 페놀이라고 하는, 아까 본 것처럼 심각한 독극물인데 이게 이렇게 뒤섞여서 수돗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든 떡에 냄새가 나고 그걸로 만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냥 이 대구시에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영화가 나왔어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사건을 실화로 작가가 써서 좀 재밌게 연출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물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물을 틀면 나오는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요 대단한 거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이 정수된 물을 수돗물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이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수를 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면 꾸정물이죠. 꾸정물이라고 하죠. 그 물을 먹으면 병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물에 많은 박테리아와 세균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엘리사가 그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해서 처음 일으킨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수질 오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씩 좀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엘리야의 후계자, 승계자였고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엘리야가 일으킨 이 부흥, 엘리야가 일으킨 그 기적의 딱 2배를 나타냅니다.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고요.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한창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전에도 얘기했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지역에 딱 왔을 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처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그 전에도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알에게 갔겠죠. 아세라에게 빌었겠죠. 그리고 스스로 개선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 지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깊은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정말 좋은 위치해 있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 이 토산은 이 원어를 보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리고 떨어지다,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한번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실래요? 샤콜. 네, 샤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아이가 유산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유산되다라는 말이 땅과 함께 연결이 됐다는 말은 뭘까요? 농산물, 가축, 실제로 임신했다가 유산되는 일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생겼다가 툭 떨어지고, 이 가축들도 제대로 뭔가 이게 잘 되지 않고, 사람들도 출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마디로 저주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저주는요 불임이에요. 그래서 이 불임의 땅으로 불리는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이 물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뭔가 이 물에 뭔가가 뒤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집안 그 안반에서 이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그 독극물들이 물에 섞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다른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쓴 물이 온 땅을 흐르기 때문에 그 땅 전체가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페놀 유출 사건도요. 이 페놀이 조금이 아니죠. 많은 양의 페놀이 이게 325톤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하여튼 저는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양이 흘러 들어가서, 낙동강은 우리의 젖줄인데 거기에 뒤섞여서 흘러가는 밭의 관계수로 농사들, 과실수들, 그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그 막 과일도 막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피부병에 막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체가 병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있는가? 왜 이 물이 안 좋은 건가?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 지역에 있는 건가? 우리 여호수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약에 종종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사상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노소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보통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전리품 중에 대부분이 곡식이에요. 곡식을 구하고 가축을 획득하는 게 전쟁의 승리의 어떤 전리품인데, 여러분 헤렘하면요 그것 또한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종종 나타나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을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헤렘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취할 수 없었는데 취했다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주님은 진멸하라 하셨어요. 아간의 범죄도 뭐예요? 진멸하라 했는데 아이성에서 하나를 획득했어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망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진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뱅글뱅글 돌다가 야 외쳤는데 훅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기적적인 어떤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뒷받침하는 고고학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868년경에 이 여리고성이 그 지역에서 출토되기 시작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굉장히 이 곳곳에서 여리고가 이렇게 막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 여리고성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고고학과 구약학에서 권위가 있으신 브라이언 우드라고 하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은 가나안 항아리 전문가예요. 항아리. 그 시대에 고대 항아리를 연구하던 분인데, 그분이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여리고 발굴 당시에 발견됐던 집집마다 항아리에 곡식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곡식이 채워진 채로 폐허가 되고 불탄 흔적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헤렘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허구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 아까운 곡식을 그렇게 낭비했을 리가 없어요. 여리고의 이 여호수아의 이 승리는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 여리고를 완전히 헤렘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저주해요.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걸어요.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 성을 재건하는 사람에게 기초공사할 때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열왕기상 16장에 있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더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히엘이라고 하는 베델의 출신의 사람이요, 여리고를 재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그대로 일어나요. 그의 기초공사할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문을 세워서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재건됐지만 이 여리고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도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것이 농작물도 가축들도 사람도 그게 안 되는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물이 안 좋아요. 다시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요, 가나안의 작은 도시면서 국가였습니다. 그만큼 어떤 독립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리고 지역은요, 좋은 샘들을 가진 오아시스 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계속 솟아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 아시죠? 대추나무 야자 열매인가요? 대추야자 나무 열매. 대추나무. 하여튼 그거 종려 팜트리라고 하죠. The City of Palm Trees라고 불릴 정도로 종려의 성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바닥에 던지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어디에서 올 수 있냐? 여리고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다녀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종려나무의 도시였다 이렇게 불려요. 그리고 가나안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여리고성은 방어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군사 요충지였고 교통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서부와 중부를 이어주는 아주 전략적인 도시예요. 이게 뭐냐면 위치는 좋으나예요. 가진 잠재력은 많으나 가능성은 대단하나 뭐가 나빠요? 물이 나빠요. 여러분, 가능성이 이게 여러분 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린 이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어떻게 이 성을 방비했냐면요, 적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이 높은 경사지에 이 성이 위치하고 있고 그 앞에다가 3, 4m 정도 되는 가파른
이 석벽을 설치해놔서 석조 장애물들을 설치해놔서 여러분 적들이 뚫고 들어올 수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냥 버티면 이기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군비를 막 식량들을 싸들고 와가지고 포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버티면요, 이 사람들 식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아예 쳐들어올 수 있는 기미가 없는 도시가 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은 가나안의 전체의 두려운 소식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지리적으로나 뭐 가진 잠재력이나 이 가능성은 대단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수질이 좋지 않아서 그냥 꽝이 돼버린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저주의 땅, 불임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2020년도를 지나서 이제 2021년도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올해 비전의 말씀이 뭐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예요. 영어로도 외우시고 한국어로도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상징적 표현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반석이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모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 뭔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삶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총을 주셔서 뭔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요, 뚝 끊어지는 땅입니다. 불임의 땅, 저주의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볼까요? 나는 열매 맺고 있나?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열매 맺고 있는가? 내게 주신 잠재력은 있고 가능성은 있고 달란트는 있는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물이 생수인가? 아니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막 페놀과 같은 어떤 독극물들이 뒤섞인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더 이 적용을 여러분들의 삶에 더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열매 맺고 있는가? 좀 더 확대하자면 우리 가문은 열매 맺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열매 맺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라고 했을 때 열매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열매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조금 있다가 우리 상세하게 좀 다루기로 하고요. 열매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보인다, 열매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행위예요. 행위. 우리의 삶에서의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열매 맺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맑은 물을 막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교회가? 혹시나 더러운 물이 교회를 통과해서 더러운 물이 막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까처럼 그런 폐수, 병들게 하는 물들이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럽고 속상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래도 보자 라고 해서 봤습니다. 요즘 줄여서 그 알이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네.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뭐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학대했고요. 그래 1차, 2차, 3차 실제로 이 아동 학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그냥 기사로 보고 그냥 뉴스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많은 팩트들을 알려줬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그냥 고통스러웠어요. 실제로 다 보고 나서 제가 식욕을 잃었어요. 실제로 막 이게 가슴이 막 통증이 막 와가지고 그날 일찍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며칠을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많은 충격적인 팩트들 중에 이 아이가 그 내장이 끊어져서 죽었거든요. 췌장이 끊어졌어요. 췌장은 저기 안쪽에 거의 척추 가까이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게 끊어지려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끊어지려면 그 실험 결과를 봤더니 벽이나 땅 등에 이렇게 아이를 밀착시킨 채로 엄청난 파워를 가격해야 되는데 그 파워가요 복싱 선수의 그 이거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일반인이 그렇게 강한 힘을 주려면 이 아이를 눕혀놓고 소파 위에서 점프해서 밟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사탄적이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순간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 상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여러 수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이제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더 큰 팩트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심지어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둘 다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에 일하는 스텝이었고, 그리고 이 양모는 그 입양 전문 기관의 봉사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양을 돕는 일에, 그리고 본인도 입양을 한. 제가 지금 이분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팩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점점점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닌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라고 하는 어떤 깊은 아픔이 제 안에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은요 저에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주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합리화하는 것은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걸 전체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 또한 교회의 결과물 중에 참 많은 수의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요 그들이 가진 조건이나 모양이나 그들이 했던 어떤 일들은요 훌륭한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라고 불릴 만한 좋은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누가 봐도 와 박수 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진짜 면모, 그들의 진짜 모습은 물론 모두가 다 폄하돼서는 안 되겠죠. 정신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어떤 영역 속에 사탄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한 아이를 굳이 입양해서 그렇게 살인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요 이 사건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분들은 그냥 언론에 공개된 것만 보지 않잖아요. 막 실제로 어느 교회인지
다 막 이렇게 팩트를 다 이미 다 뭐 노출됐죠. 그러면서 막 쌍욕하고 댓글을 보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두가 다 이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지탄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훌륭한 목회자, 여전히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 어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폐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엘리사가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이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물 때문에 지금 열매 맺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사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새 그릇을 준비하라 했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자, 이 새 그릇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왜 그냥 보통 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돌파, 기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 그릇이 돼야 돼요. 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새 그릇은요, 깨끗함을 상징하겠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거룩을 상징해요. 자, 깨끗함과 거룩은 좀 달라요. 비슷한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깨끗함은 그냥 그 상태가 깨끗하다는 거죠. 더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에요. 무엇을 향한 거룩인가? 누구를 위한 거룩인가?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결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누구를 위해 깨끗하게 마련해 놓은 것인가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개념, 이 구약의 영적 원리를 신약이지만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은 거룩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떼어난 돈에 내가 손을 대면 거룩을 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용도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끗한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그릇은 이 두 가지를 상징하죠. 거룩하고 정결한 새 그릇을 준비해라.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29절과 30절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부터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2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 힘은 너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안에 주어서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새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완악한 마음, 내 마음속에 뭔가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성령님 없이 행하는 말씀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생명 없어요. 내 힘과 내 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복음인데요, 복음의 삶,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새 그릇을 다른 말로 하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 새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졌어요? 굳어있는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재질이나 그릇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인이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처음 준비해야 될 것은 정결함, 거룩입니다. 거룩은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깨끗하게 할 것인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주님 쓰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나를 쓰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왕하 열왕기하 2장 21절에 이런 말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읍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저주스러운 악순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바알에게 찾아가도 안 되고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는, 그냥 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반복되는 흉작과 유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져갑니다.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이 있었죠.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계시적으로 또 하늘의 지혜로 파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물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설명조차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물 근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물 근원에 갈 때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소금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떤 우리의 삶에 그냥 일상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근원적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아까 전에 그 패널 유출 사건이 있었던 그 근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패널 유출을 막아야지. 그리고 뭔가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유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강 하류에서 막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뿌리가 병들었는데 이 가지를 막 깨끗하게 하고 가지를 손본다는 것은요, 사실은 뭔가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이 왜 나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가 있었고 토의가 있었겠지만 그 물 근원으로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사실은 물 근원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 것, 뭐 우리 재산도 지켜야 되고 관계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집단 문단속도 해야 되는데요.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관이에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세요. 그런데 마음은요, 영과 직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마음이 죽어버리면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페놀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요, 쓴 말과 쓴 행동과 이런 것들이 그 인생 안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네, 여기까지요. 자, 이때 당시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냐면 손을 안 씻고 벼 이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벼 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규례는 손을 씻고 먹도록 돼 있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사실은 크레임을 건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더러운 건 말이야, 바깥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요, 세상에 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막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페놀 같은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뒤섞여서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분의 생명이 마음을 관통해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흘러나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대로 입 밖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당황하면 나오고 화가 나면 나오고 놀라면 나오고 아프면 나오잖아요. 화가 나면 나오고. 근데 또 여러분, 뭐 더러운 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도 나오고 뭐 감사의 말도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하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마음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이것에 사실은 깊은 근원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질병의 문제도요, 우리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출발하는 질병들도 참 많아요. 그 치유 사역 하시는 그 분들의 그 데이터를 좀 이렇게 보니까요,
100%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냥 완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들은 뭐냐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뼈에 문제가 생겨요.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의 질환들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삶과 일상의 모든 일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 좀 더 넓게 여러분의 가문 안에 대대로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시작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으로 가서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두려운 건 뭐냐?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요, 물 근원으로 나가야 해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막 생각하고 뭐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내가 찾아내야지, 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주님, 이 모든 부분의 물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쓴 물들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물 근원으로 가셔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속을 맛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계속 흘러가요, 이 물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쓴뿌리. 자, 쓴뿌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쓴뿌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에 뭐 엄청난 상처일 수도 있고 조그만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 그게 쓴뿌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치유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살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살인은 하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어느 신세까지 됐어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용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DTS에서 이제 그 내적 치유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학생 중에 탈북인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내적 치유 이런 뭐 상처를 오픈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자매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얘기했대요. 뭐 엄마가 나한테 내 외모를 지적하셨고 재정을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상처를 이렇게 오픈했대요. 근데 이제 탈북하신 그 북한 동포 분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그게 상처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막 화들짝 내더랍니다. 나는 이렇게 압록강 건널 때 아버지가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뭐 그런 상처를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상처는 상대적이에요. 저도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요, 많은 상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상처는 와, 너무 심하다, 이런 상처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가벼워 보이는데, 어떤 경우는요, 이 사람은 그래도 무던한데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는 좀 가벼워 보이는 상처인데 너무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해석입니다. 상처는요,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건 똑같은데 어떤 구덩이는 깊어요. 근데 그것은요, 그 깊이는요, 나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상처, 야곱의 상처, 또 요셉의 상처, 각자마다의 상대적인 상처의 깊이가 있는데요. 그 상처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것인가, 끝까지 내가 피해자로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뭔가 이 상처를 뭔가 내가 놓지 못하고 나는 상처받았으니 난 합당해라고 하는 자기의와 교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 상담은 세상 상담과 달라요. 공감하고 막 다 하는데요, 결국 회개해야 돼. 이게 정말 짜증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멱살 잡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해야만 벗어나져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어떤 용서가 되어져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도요, 상처받습니다.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쓴뿌리가 되는 것은요, 골마 터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 만나면 그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혀져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쓴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새화된 비질리예요. 그냥 비질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강한 요새가 돼 있어. 그 사람과 얘기하면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절대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받아들일 생각 1도 없어요. 나는 이게 확신해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 믿으란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돈 열심히 벌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 무슨 순종을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에 대해서 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설명 없이 순종.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불신자예요. 막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경험에 신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어른들, 신뢰할 수 없었던 모든 관계적인 나 안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이요, 새로운 관계 안에서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해석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들은요, 요새가 돼 있어서 그 사람 근처에 가면요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걸 정말 요새화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만나면요, 하나도 안 사랑스러워요. 이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이런 거죠. 모두가 날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그냥 미워 보여요. 그 사람 보고 있으면 미워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미워요. 여러분, 이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쓴뿌리가 있는 한 평생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상담을 받으면, 아유,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유, 힘내세요. 공감과 위로를 해주죠. 그리고 또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지만 사실 이 영적인 근원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서요, 그곳에서 있었던 잘못된 비진리를 회개해야만 이게 끊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제 안에 어떤 비진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 드렸죠. 난 무가치해 라는 비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요, 소중하게 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게 막 큰 돌파가 일어나기 전까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완전히 그냥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 왜요? 내 스스로 내가 평가절하된, 사람들도 나를 평가절하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신념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난 중요한 존재가 된 적이 없어요, 어딜 가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그 찬양이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교회 갔더니 봉사부 부장을 또 시켜주네요. 봉사부가 뭔지 아세요? 청소반장이에요, 청소반장. 그러니까 뭘 시켜줬다는 거에 대한 기쁨. 요즘은 뭐 시키면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시켜주면 좋아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뭐 이렇게 봉사부 부장 그러니까 나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요, 그걸 정말 믿기 시작하면, 그게 요새가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100%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근원으로 돌아가서 나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언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요.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훈련할 때 막 말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특별한 존재다, 그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근데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 내가 뭐 특별해, 난 실패작이야 라고 하는 거짓말들에 속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조금씩 한 주, 두 주, 세 주 막 계속 하니까 뭔가 금이 가더니 어느 날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나 정말 소중한 존재 맞구나. 할렐루야. 이게 물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 중에 어떤 부분은 쓴뿌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쓴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쓴 물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내적 치유에 대해서 내적 치유라는 이 표현, 이너 힐링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이 표현 때문에 내적 치유에 대한 그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약을 바르거나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 내적 치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의는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지식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기까지는 거듭남은 순간적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는 거듭나요. 그런데 내 지식이 새로워져서 내 안에 있는 신념과 가치 체계가 새로워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부모님이 많이 다투는 것을 보고 큰 이 자녀들이요, 많은 경우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위한 기도를 엄청 오래 해요. 한 10년 이상을요. 그리고 겨우 결혼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아직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선뜻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처이든,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적 배경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나에게 쓴물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세요. 물 근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주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어떤 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의 누군가 원수지간처럼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는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마주 하셔야 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막 악령의 역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대놓고. 근데 항상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심각한 죄가 있거나, 그것이 회개되거나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어떤 심각한 죄. 두 번째는 깊은 상처, 근데 단 한 번도 치유되지 않은 요새화된, 쓴뿌리화된 상처. 그리고 또 하나는 가문 안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고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그래서 그냥 내 삶에 이런 악령들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항상 있는데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어.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한 거구나. 바보. 뭐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영화를 봐야지. 아니요,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물 근원이 어딥니까? 이게 왜 시작된 겁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어요. 악한 영들의 무기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돌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일들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비진리들이 심겨져 있으면 비진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그 상처는요, 말과 행동을 통해 폐수처럼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삶에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적인 중심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쓴물을 흘려보내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뭔가 이렇게 너무 말을 안 듣는 아이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클리닉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저희 집에서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다 가정의 근원적인 문제를 정리해줘요. 엄마가 아이를 잘못 대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었던 거예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 케이스는요, 너무 황당해서 이런 거예요. 너무 고기가 컸어, 이 아이가 씹기에. 그래서 잘라서 주니까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이 잘라서 주지 않고 너무 크게 어른 크기로 주니까, 나름대로 자른 건데 어른 크기로, 어른 입장에서는 뭐 작다고 생각하는 그 줬더니 이 아이는 식감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거 내가 잘 소화하지 못하고 못 먹으니까 엄마의 눈빛이 안 좋아져요. 그 공포, 이런 게 들면 짬뽕이 돼서요, 이 아이가 막 밥 먹는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막 몸무게가 안 늘어서 큰일이다, 막 선생님 말 들으니까 이 엄마는 더 막 난리가 나. 먹어! 막 화를 내면서 막 먹여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보더니 고기를 잘라주세요. 잘라주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해서 그 근원을 딱 바꾸면요, 아이들도 변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신박한 정리도요, 집은 넓은데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근원적인 문제를 어떤 욕심 때문에 비우지 못해서 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우라고 격려해주고 비우니까 집이 너무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못했던 그런 거 버릴 수 있도록 격려하니까 그 삶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도 비울 게 많으시죠? 네. 비워보세요. 네. 정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소금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자,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대대손손 악순환이 있었던 안 좋은 물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이날 고쳐졌어요. 그리고는 영원히 지금까지 이르더라. 이렇게 허무할 수가요. 물 근원으로 가서 물 근원을 바꾸니까 그 지역 전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바꿔놓으면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해서 클리닉을 딱 주고 부모에게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강아지도 바뀌어요. 잘못된 양육 때문에 아이들이나 강아지가 이상 행동을 한 것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아이가 나쁘다, 이 아이가 버릇이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해 버리니까 이 아이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던지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서 잘못 가면 주술이 되죠. 그러면 우리 소금 들고 다니면서 소금 뿌리자, 이건 이상한 거죠. 이것은 주술적인 샤머니즘입니다. 소금 한 사발의 능력, 이러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제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금 막 팔고 이러면 저는 교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고친 게 아니라 소금은 예언적인 상징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요. 이것이 고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소금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또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 자,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역대하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인용구들은 주보에는 없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자,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예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자, 오므리 왕조의 출현, 아합과 이세벨의 출현 때문에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을 던지면서 치유를 선포한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35절에는 이 소금의 또 다른 의미가 적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자, 성결하다, 정결함,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정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21절 말씀 보시면 왕하 2장 2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자, 여기서 고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파. 이게 뭐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치료를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근원을 바꾸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소금과 말씀요. 소금은 언약과 거룩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할 때 물 근원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가 보여준 치유의 장면인 거죠.
근데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소금을 던진 게 아니고 뭘 던졌다고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십자가예요. 저주로 인해서 쓴물이 나오고 있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집어던졌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집어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나무예요? 저주받은 나무예요.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려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받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 소금을 던지며 물 근원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희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사건이야.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을 흘려보내신 사건이야.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마실 수 없는 쓴물, 독극물을 끊으시고 단물로 바꾸신 사건. 그것의 전환점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이 쓴물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절망 한가운데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그의 몸에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십자가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여전히 쓴물이 막 나와요. 그곳으로 가서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가문 안에 있는 정말 마주하기 싫은, 정말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절망케 만드는 그 일, 여러분 도망다니고 피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가셔서요 그곳에 십자가 복음을 던지세요. 주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의 강이 우리를 관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더 이상 쓴물이 나가지 않아요. 더 이상 더러운 페놀이 섞인 독극물이 나가지 않아요. 그분이 흘려주시는 그 생명의 강물이 나를 관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나를 관통했는데 더러운 게 안 나간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래.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삶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상처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쓴물이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이 원래 오늘 전체 본문을 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좀 풀어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종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우리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본문이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물 근원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죄네? 깨닫고 계속 죄 지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죄 지었어. 죄다. 막 주님 앞에 울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이 그 방향으로 살아.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켰다면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열매가 어느 날 맺혀지는 거지. 이 열매 없이요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그냥 꾸며놓은 내 모습, 연출한 대사회적인 내 포지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입양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허울뿐인 가식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해보고 용서하기로 결정해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내가 리더지만 섬겨보고 그렇게 하는 것, 내가 희생해보고 그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삶이죠. 그걸 따라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 안에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의미입니다. 물 근원이 바뀐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 근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거 바뀌기 전까지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물 근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 저기 강 하류에서 강 줄기 한 부분에서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내 문제의 근원이 어딘가에 있어요. 내 어린 시절의 어떤 사건,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말 한마디,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경험했던 상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재생산해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특히 예민한 시절이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시절에 친구 관계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해요. 근데 그때 뭔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근원으로 가서요 거기에다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 복음의 생수를 부으십시오. 그러면요 정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네, 반주를 좀 해주시고